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비밀이 있어서 그 비밀의 중요함에 따라서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그렇게 있어서 그 비밀의 취급자가 따로 정해져 있고 각 기업에도 기업의 비밀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개인에게도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된 비밀도 있고 화가 되는 비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비밀이고 그 비밀은 복된 비밀이라고 오늘 에베소 3장 4절은 그리스도에는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은 6절에서 보면 복된 비밀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시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이것들이 너희들에게는 이제 허락되었지만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를 통해서 주는 모든 축복의 비밀은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허락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타적으로 말할 때는 심지어 이렇게도 말합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진주의 가치를 알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난 뒤에 풀어 설명한 뒤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소유하기를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된 비밀인데 그걸 예수님은 신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으로 비유합니다. 천국은 또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값진 보화가 숨겨있는 밭을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걸 모르는데 어떤 사람만 그 밭에 보이는 걸 알아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샀다. 또 예수님 비유로 말합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장사가 그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모든 걸 팔아서 다 샀다.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할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진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긴 비밀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복된 비밀이 되어 있다고 오늘 4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4절은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 3장 1절로 6절 가운데 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축복의 비밀인가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듣는 순간에 예수 안에는 모든 축복의 비밀을 믿음으로 취해서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첫 번째로 예수 안에는 어떤 축복이 숨겨져 있느냐?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어지느냐? 로마서 8장 29절은 예수님을 그때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동생들로 표현되어 있고 또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나 맏오빠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 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영적 권세를 가지고 모든 악한 마귀의 기회를 이길 수 있는 자녀된 권세가 주어져 있다고 오늘 에베소 3장 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지체가 되는 축복이 주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된다. 한 지체가 되어진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비유한 것이 고린도 11장 2절이죠. 예수 믿고 거듭난 자와의 관계는 예수님과 영적 부부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것이다. 전도란 뭐냐?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것과 같다. 즉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영적으로는 남자든 여자든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 남편이 되어져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부득이하게 만들어 놓고 창세기에서 그러므로 둘이 아니라 하나다고 말한 것처럼 객체는 둘이지만 모든 것에서 하나 통일되어져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부부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비밀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면 너희가 문을 열어주면 나는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즉 부부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비밀이 예수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부부간입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 공동체가 되는 그런 영적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또 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는 비밀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그야 부부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겟세마네 기도하는 내용이 밝혀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교훈은 뭐냐?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줬던 그 모든 영광을 저들도 함께 보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금세 내세에 예수님과 함께 약속 있는 축복을 누리는 이루는 그 비결을 예수님은 친히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전투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를 100배로 얻고 전투도 100배로 얻고,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되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땅에서도 예수 제대로 믿으면 궁극적으로 100배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영적 남편인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먼저 가족 문제가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추석이 되면 자녀된 자는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듯이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사실은 부모와 자식 관계고, 실질적으로 십계명에서 땅에서 장수하고 범사가 잘 되는 비결은 내 부부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 4명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보상을 거기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보다도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앞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읽지 말고, 안식을 거룩히 지키는 그것이 더욱더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사는 자는 모든 일의 1번이 어디가 되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가족으로부터 한동안은 욕도 얻어먹겠죠. 저는 부모도 모르는 놈이네, 또 형제도 모르는 놈이네, 그럴 거예요. 또 자기가 사업이나 직장일이 있을 때 할지라도 먼저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렇게 되어지면 저 사람 광신자야,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이 나중에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100배나 많아지고 전투도 100배나 많아진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는 한 분인데, 어머니도 한 분, 아버지도 한 분인데 어떻게 100이 되겠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서 아버지 어머니처럼 나를 사랑하고 함께 해주는 부모 같은 분이 100배나 많아지고, 또 형제 같은 사람도 100배나 많아지고, 그리고 전투도 100배나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기간 동안은 핍박을 입고, 그리고 내세의 영성을 얻지 못할 때가 없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금수와 내세의 축복은 경쟁의 구조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1절은 먼저 든 자로 나중되고 나중 든 자로 먼저가 된다. 그래서 경계의 구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들은 땅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은 내 영혼이 잘 뛰고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니까 영혼이 잘 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범사가 잘 될 때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강건함으로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삼박자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 생활을 해결하는 축복의 비결이다.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 유대 나라는 로마에게 나라는 빼앗기고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잖아요. 눈만 뜨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걱정입니다. 두 벌 옷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서 두 벌 옷 가진 사람을 한 벌을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 그건 다 이방이나 구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 같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아도 너에게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알고 있어. 다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취하는 방법이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군대된 자다. 그리스도의 군대된 자는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먼저 예수님 일부터 해라. 그렇죠. 세상도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군대 영장 나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대 가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자기가 해결하지 않죠. 국가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재정이 부족하면 군대 가서 먹고 입고 자는 것이 집에 있을 때만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만약 국가가 재정이 넘치면 그들부터 먼저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정이 모자랍니까? 필요한 무해수유를 만드는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그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일을 먼저 하면, 구인정수를 하면 생활의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그래야면 모든 걸 더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의 비밀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할 때 악한 마귀는 또 세상적인 걸로 회방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힘으로 된다. 그 성령을 이미 우리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성령을 선물로 주었으니까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게 능력 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도받아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셨으니까 그 모든 것을 마가복음 10장 20절 30절 말씀을 이루어 삶으로 땅에서도 누리고 그것을 하늘에 쌓아서 하늘에서도 상급받는 저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